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신 것을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나의 짐, 나의 고통, 나의 십자가, 나의 멍에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것을 벗어놓고 내려놓을 방법은 없을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멍에를 내게 내려놓으라. 즉 주님은 오늘도 내게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천지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천지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어린아이가 누구겠습니까? 순전한 자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의 말씀하신 또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고라신과 또 벳세다를 얘기합니다. 가버나움. 자, 이러한 것은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많은 사역과 또한 기적을 많은 일을 베푸신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를 합니다. 세상 주관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이죠. 사단을 갖다가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위해 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그냥 두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은 반드시 그 아버지의 권세를 또한 그 권위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가 죽어야 뭔가 달라져야 받느냐? 아니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상황과 그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부자인 것과 같습니다. 아버지는 잘 살고 잘 먹고 있는데 너희는 고생 좀 당해봐라. 이러면 실컷 고생 좀 해봐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네, 일부러 훈련시키기 위해서 고생을 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분명히 자녀에게는 모든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질 수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그 모습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빛도 어두울 정도로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서 빛나는 그 빛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도 아름다운 빛을 맛보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도구로만 삼지 않고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을 수 있도록 나를 오히려 준비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간다면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는 비록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쓰시려고 합니다. 나를 이 시대, 또 어려운 시대, 하나님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이 사람들이 종말의 시대다, 마지막 시대다 얘기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의 징조로 나를, 여러분을 삼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동행이 있다면 결코 절대 그것을 작다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하는 기도와 나의 소망을 외면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서 저는 늘 일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마음이 평안함이 있어요. 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일하면서도 흥얼흥얼 일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해 주는 건 아니죠. 나의 표정이 찬송, 노래하는 표정이 그대로 겉으로 드러납니다. 즐겁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쟤는 즐거워하고 있구나 라고 압니다. 다른 사람한테 어떤 행동을 하거나 뭔가 부탁을 하거나 같이 무엇을 할 때도 싫은 말, 실증나는 말, 짜증나는 말, 그런 명령적인 말이 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도 부탁하고 고맙다고 얘기하고 웃으면서 너 참 잘한다고 칭찬도 해줍니다. 그것이 누구와 있기 때문이냐?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서 빛을 발하니까 나 또한 역시 빛을 발하는 겁니다. 어느 작은 순간, 작은 장소,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심령 속에는 이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결코 작다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얘기로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다. 성령으로 기름졌다. 바로 뭡니까?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주님을 또 경외하고 주님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 역사하시는 그런 일이 나타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어떤 요구나 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으로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있다면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것 같고 싫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삶으로 충분히 우리 주님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삶이고 기쁨 가운데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코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얘기하겠죠. 너는 왜 나가서 사역하지 않느냐? 너는 왜 가지 않느냐? 왜 앞으로 더 달려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더 기도하지 않고 더 무릎 꿇지 않느냐? 또 다른 사람 볼 때 나를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어요. 너는 왜 그만큼밖에 못 가니? 너는 왜 요만큼밖에 못 하니? 왜 더 앞으로 가지 않니? 또 다른 반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또 빨리 가지 않느냐? 왜 천천히 가느냐?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누에를 아십니까? 누에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러나 아주 고귀한 비단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면서도 아주 비싼 비단 실을 뽑아내고 있다니까요. 누가 누에 보고 느리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누에 보고 더 빨리 뽑아내라고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잘하고 있다. 보기에는 느립니다. 하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귀한 작업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뭔가 남들 보기에 눈에 보기에 대단하지 않은 것 같아 할지라도 작은 것에서 내 삶에서 주님을 노래하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지금 잘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진정한 천국을 맛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어떻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주님의 동행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게으름 피우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눈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 사람의 시각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서 그 높이나 깊이나 어떤 수준의 결정은 다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그 찬양을 내가 부르고 있다면 또 그 찬양이 또 다른 사람 귀에도 들린다면 덩달아서 힘든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비록 아니어도 아니면 저 사람에게는 비록 아니어도 그 찬송의 노래 아름다운 소리 그 기쁨의 모습을 보고 내가 회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주님이 저 형제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아, 주님이 저 자매 가운데 살아계시구나. 서로가 살아계신 그 주님을 서로 간에 선물할 수 있는 삶의 모습. 그 선물 받은 그 주님을 내 가슴에 담고 아, 그렇구나. 내가 느끼고 내가 또한 깨닫고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의 심령을 세우고 나의 삶을 세우고 나를 몸을 다시 일으키 설 수 있는 힘이 그 주님의 선물을 통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사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대상이 아니라 차마 공격할 수 없는 대상. 그렇죠? 자, 우리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부러워할 수 있어요. 쟤는 잘 사나 보다. 아이고, 쟤는 참 좋겠어. 근데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사단조차도 나를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러한 삶. 그 삶이 진정한 우리의 아름다운 삶입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지도 못할 수 있어요. 사단도 공격할 수 없는 나의 삶, 오히려 사단도 나를 흠모하는 그런 삶이 돼버릴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렇게 다르냐고요? 사단은 나쁜 놈인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결코 사단도 아무리 악당 같은 사단이라도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단도 흠모하게 돼 있어요. 왜냐고요? 내가 주의 빛을 담고 비춰내고 있으니까, 또 내가 그것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근처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흠모하고 부러워하는 그러한 대상, 사단조차도 그렇게 한다면 나는 이미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의 빛을 내가 발산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사람이 작은 것 때문에, 어떤 부족함 때문에 애통해할까요? 사단도 이제 그렇지 않다면 사단도 더 이상 나를 포기하고 이제 더 이상 나를 공격할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상황을 그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로 오히려 찬송으로 돌릴 수 있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힘든 것을 당했을 때 오히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장소의 문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심령의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느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느냐의 문제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습에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것, 찬송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척도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찌들은 나의 모습에서 너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는 죽겠어. 내 삶을 네가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는 정말 고통 속에서 할 수 없이 살아가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가 그 꼴을 안 당해봤으니까 네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지 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같은 나의 삶이
그 구렁텅이로 더 밀어버리지 맙시다. 그쪽으로 더 가지 말고 이제는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제는 빛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왜냐? 주님은 내게 어두운 모습을 보게 해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빛의 밝고 밝은 모습, 미래의 휘황찬란한 그 빛은 아닐지라도 주님을 따라올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곳이 바로 뭐냐? 아름답고 찬란한 빛의 모습, 그 자리에 서게 하십니다. 내가 평범하게 걸어가면서 그냥 웃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대단한 모습이 아닌데도, 작아 보이는데도 웃어. 그 뭐 옆에 사람은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저놈은 좀 같구나. 응? 미친놈 아니면 좀 좋은 기분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두 가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른 것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응답받기 전까지는 주님이 안 계실 거라고 그런 고백하지 말고 이미 주님은 우리 삶에 깊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 이미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고백 속에 주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 속에 이미 기도하는 그 장면 아니면 그 상황, 그 요구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거했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로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나간 삶들의 흔적을 남겼다면 만약 그것을 흔적으로 여기지 않고 만약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면 그것은 흔적이나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영웅이 됐어. 대단한 영웅이야. 사람들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동네마다 동상을 세우거나 비석을 세우려고 합니다. 자, 그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외면적인 것들을 다 세워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명예로 이루어진 것은요, 언제는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질 수 있어요. 그리고는 지나가던 강아지가 한쪽 다리 들고 거기다가 오줌을 쌀 수 있어요. 진정한 영웅은 그런 거 세우지 않아도 이미 우리 가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가슴 속에 이미 선생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도 영웅으로 칭송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 가슴 속에 담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십자가 있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만 예수님이 기억이 납니까? 교회를 가야만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까? 그런 것이 없고 내가 일하는 장소에서도 충분히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그분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상황 속에서 그 증거하고 내 몸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으로 볼 때에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쟤는 뭔가 달라. 쟤는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 내가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알아서 막 내가 저기 우리 주위에 같이 일하는 중에 멕시코 친구들이 있는데 나보다 훨씬 힘이 좋아요. 내가 키가 작아서 저기 안 달라고 그러면요. 기다려 내가 들어줄게. 꺼내줍니다. 뭔가 무거운 걸 들고 하려면 내가 들어줍니다. 아 진짜예요. 맛있는 거 갖고 이거 먹으라고 갖다 줍니다. 주기 전에 먹을래 물어보고 너희도 이거 좋아하니 물어보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빛으로 나를 통해서 발산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은 이런 즐거운 모습, 기쁨의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비춰줘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은 나를 통해서
뭔가를 일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꼭 나만 연연해 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영혼이 주님께 드려질 때에 또 그것을 기뻐 받으실 때 나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이놈 아니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 회복되고 나를 통해서 기쁨을 얻었다. 나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었다. 그럴 때는 주님은 나를 도구 삼으시는 거죠. 나를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또한 회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힘들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그 사람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다면 나 또한 누군가를 통해서 배움을 얻고 있는 거죠.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늘 계실 때 그것도 회복되고 돌아가는 거예요. 회전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저 사람을 통해서 또 내가 또 이렇게 그런 빛을 발할 때 저 사람도 나를 통해서 이것이 뭡니까?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20절에 보면 말이죠. 권능을 아무리 행해도 안 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라신, 베세다가 있죠. 자, 고라가 어디입니까? 그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 위에 그 내륙 지역입니다. 그리고 베세다도 그 맨 위쪽, 거기 그 바닷가 지역이죠. 해변가 지역이죠. 갈릴리 바닷가. 자, 그 다음에 가버나움도 마찬가지 갈릴리 호수의 그 지역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대단한 역사와 기적을 많이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책망을 하고 받는 거죠. 이 베세다 지역은 어떻습니까?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고향이죠. 응? 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베세다 들녘이 아닙니까? 그죠? 광야란 말이죠. 그러나 그곳에서 그 들녘에서 일어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뒤쪽에 가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로와 시돈은 어디입니까? 자, 이 두로와 시돈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 궁궐을 짓겠다 할 때 백향목을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목수들도, 목공들, 석공들도 잔뜩 보내줬어요. 그런 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인데, 두로와 시돈은 이 지중해 그 끝에 지역에 거기 사는 이제 그 도시입니다. 자, 그런 정도로 지금 지역이 위치해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역사하시던 곳 뭡니까? 고라신. 무슨 신 이름이 아닙니다. 지역 이름입니다. 나이키 신발 이런 거 아닙니다. 자, 이 고라신, 또 베세다, 또 가버나움 이런 굉장히 예수님이 공들여서 사역을 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 정도로 주님이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이러면서 이 지역들을 야단을 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말씀하시길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전한 모습. 그러니까 무언가 세상에서 대단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고 잘났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순전함 속에서 나는 오직 주님밖에 모릅니다. 오직 주님만 믿습니다. 그런 차라리 순전한 신앙이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것을 갖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든 일, 어려운 일, 자, 내게 병이 났어요. 병이 있었는데 병이 났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아파요. 자, 그러면 이미 주님의 그 경험을 맛봤어요. 경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또 고쳐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자, 이런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조금만이라도 주님을 맛보았다면, 경험을 했다면 또 고쳐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주님 이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차라리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얘기해 보시오. 당신이 그 꼴을 당해봐. 그렇게 되나? 아니요. 나도 그렇게 해봤다니까요. 나도 경험해봤다니까요. 또 그렇게 실제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갈대처럼 너무 흔들리는 것이 문제지,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모습을 주님은 그걸 원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이러한 순전한 모습, 그 순전한 자에게 주님은 뭘 하십니까? 네가 땅을 차지할 거야 그러잖아요. 순전한 자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뭡니까? 하늘이죠. 하늘, 땅, 그죠? 새하늘, 새 땅. 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가는 동안이라도, 이 땅에 살고 있을 동안에도 내가 온전한 순전함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은 네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꼭 땅을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 그런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힘이 내 안의 영혼 속에서부터 드러날 때 주님은 내 영혼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더 반드시 그 확증으로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이 늘 사랑한다는 말을 기뻐하신다는 걸 알아요. 늘 살아가면서 천국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자, 왜냐? 내 삶의 작은 것도 감사하고 그것도 찬송하고 있다면 분명히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죠. 내 안에 주님이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을 갔는데 주님이 안 계시다, 말이 됩니까? 천국을 갔는데 당연히 주님이 계시는 거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천국을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남들이 보기엔 보잘것 같아도 여러분 안에 분명히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쉽게 하늘을 살 수 있는, 또한 또 영원한 하늘을 차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삶을 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천만에요. 돈 주고 안 됩니다. 주를 알고 깨달으면, 이미 주님을 알면 희로애락이, 즐거움이, 기쁨이, 명예가 대단한 엄청난 것이 다른 것에 있다고 그것에서 찾지를 않는다니까요. 오직 예수 안에서 찾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는 것이 진정한 천국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상 천국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저절로 찬송이 나오고 저절로 주님 닮은 그 기쁨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에 비춰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도 부러워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도 나의 저놈한테 분명히 어려움을 줬는데 즐거워해. 저는 분명히 힘들어하고 울어야 되는데 주님 사랑한다고 해. 사단도 울고 떠나는 거예요. 응? 울고 가는 박달재가 아니라 울고 가는 사단이 되는 거예요. 왜? 더 이상 나를 건드리지 못해요. 바로 이것이 진정한 예수로 이기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따라해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 내 주님을 내 안에 모심으로 인해서 여기 있는 본문에 있는 고라신처럼 되지 말고, 그 사람처럼 되지 말고, 벳사다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가버나움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조금밖에 응답을 안 해주셨어도, 조금밖에 임재를 경험을 맛보지 못했어도 약간 단 한 번 받은 그 은혜를 내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주를 향한 믿음이 주가 더 일하시게 만드는 여건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임재의 은혜, 그것도 동행의 은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것. 여기 그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이 나오죠. 그 변한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요. 빛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본질이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자, 그 본체이신 그 주님을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봤습니다. 그들도 이제는 그것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하겠죠. 나중에는 그렇게 또 살지 않습니까? 자, 우리도 그 본체이신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실제 삶에서 그것을 닮아가고 그것을 담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습니다. 괜히 보여주신 게 아니요. 괜히 봤네, 괜히 봤어가 아니라 나도 그것을 봤기 때문에 나도 그와 같이 살 수 있겠구나 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변화산의 빛으로 변화된 그 본체의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진짜 모습,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됩니다.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저렇게 살 수 있다. 나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찬송도 있잖아요. 나의 일생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겠다고. 그죠? 그것이 바로 주님 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동행과 임재,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십자가의 어려움이 고통이 있다면 우린 그 고통도, 그 십자가도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내게는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주님을 더 느끼고 사랑하고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을 때 그 십자가의 고통, 아니면 나에게 힘든 어려움도 사라지게 될 수 있어요. 왜요? 오늘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얼로? 멍에 안으로. 내가 너와 함께 멍에를 쥐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쥐겠다니까 너도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통, 멍에는 아픔 아닙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라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멍에를 주님이 지신다는 겁니다. 주님 십자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슬픔과 기쁨은요, 글자로 쓰는 게 아닙니다. 글자로 반대 현상이다, 반대되는 글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이가 슬픔과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기쁨이냐 슬픔이냐의 차이예요. 주님과의 동행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기쁨과 슬픔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작은 감사건 커다란 감사건, 작은 십자가건 커다란 십자가건 상관하지 말고 우리는 내 심령이 주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그러한 심령이라면 우리의 삶은요 저절로 달라지는 거예요. 저절로 바뀌어집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에 가든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 앉아서, 죄송합니다, 찬송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화장실에서 일 볼 때나 샤워를 할 때 노래를 많이 합니다. 찬송가를 많이 해요. 흥얼흥얼 영찬양도 하고 방언 찬양도 하고 때로는 방언도 하고 그냥 기도도 하기도 하고 주님 사랑이도 하고 그냥 흥얼흥얼 합니다. 앉아서 찬양하고 있는데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딱 받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흥얼흥얼 찬양이 나왔어요. 아, 지금 뭐 하세요? 그러길래 또 저기 중요한 시간에 그 귀한 시간에 제가 전화를 했나 봐요. 그러길래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뭐 하시는데 이렇게 찬양을 하십니까? 지금 화장실에 앉아서 찬양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깜짝 놀래요. 왜 놀래겠어요? 아니, 화장실에서 일 보면서 무슨 찬양을 하냐고. 그냥 거기에 집중을 해야지. 근데 나는 찬양이 나와요. 그 일은 내 몸이 할 일이고, 그죠?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영혼은 찬양할 수 있잖아요.
샤워를 할 때도 흥얼흥얼 찬양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이 저를 닮았어요. 걔는 샤워하면서 나보다 더해 노래하고 율동하면서 이러면서 합니다. 30분이 지나요. 야, 아직도 안 끝났니? 아빠 나가요. 다 했어요. 예, 저는 뭐 5분, 10분이면 끝납니다만, 또 찬양하고 있을 때는 한참 더 걸릴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어느 상황 속에 있든지 내가 찬양할 수 있는 자리, 그런 마음, 그런 심령, 여유, 기쁨이 있다면, 나는 분명, 주님 안에 살고 있다. 천국을 살고 있다. 하늘을 살고 있다. 장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 성경에 얘기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전에 나에게로 오다. 내게로 오라는 거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초대입니까? 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내 멍에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 옛날 그 시대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소가, 우리나라는 소 한 마리가 끄는 곳도 있고 2마리가 끄는 곳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통 소가 2마리가 끌었습니다. 멍에를 메고 같이 메면. 자,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소 2마리가 멍에를 메고 쟁기를 끕니다. 그러면 둘 다 힘들지 한 마리는 안 힘들겠습니까? 그죠? 좀 힘이 나눠질지 몰라도. 근데 우리 예수님의 멍에는 그런 멍에가 아닙니다. 자, 한번 봅시다. 어린아이가 뭔가를 들으려고 낑낑해고 가요. 커다란 물건을 갖고 무거운 낑낑 들립니까? 안 들리지, 어린아이가. 아빠가 딱 보고선, 얘야, 아들아, 내가 들어줄게? 그럽니다. 아빠가 번쩍 듭니다. 갑니다. 근데 어린아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빠, 나도 같이 들어줄게. 아빠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들고 갑니다. 근데 이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매달리는 거야. 아빠가 들었는데 오히려 아들이 무게 때문에 더 무거워. 그런 아빠는 어떡합니까? 아이고 이쁘다. 우리 아들이 함께 들어주니까 가볍네. 그러면서 아빠는 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뭐랍니까? 아빠 내가 같이 들어주니까 가볍지? 좋지? 요런다니까. 자, 어린아이가 같이 들어준다고 해서 그것이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바로 요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 멍에를 그 짐을 들어주고 계실 때에 어린아이가 들어준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기쁨으로 그 짐을 들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내가 이놈들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구나. 아이고 내가 이 고통한 걸 내가 왜 져야 되는지 몰라. 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도 분명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많은 모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겠구나. 내가 이것을 지고 끝나기만 하면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 이 영혼들 위해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고 내가 이것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나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셨을 줄 믿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통 속에서 힘든 것만 가지고 돌아가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멍에가 그 힘든 것을 다 이기게 해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의 짐을 대신 졌다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속에. 그러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 멍에로 들어오라는 거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그러니까 내게 들어오라. 내가 같이 져줄게. 이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많이 있죠? 자, 그 사람들, 고라신 사람들, 베세다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볼 수 있어요. 예수를 들었어요. 알았어요. 어떤 사람은 기적까지 봤어요. 근데도 안 믿어. 자,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기적이다 그러면 뭡니까? 바로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죠. 예수를 알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난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적은
주님으로 인해 변화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정말 또 다른 기적 중에 기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거. 이게 또 기적 중에 기적이야. 그렇잖아요? 그렇게 많은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해결해주고 했는데도 안 믿어. 언제 믿을 거예요? 끝까지 다 세상에서 아이고 복 받았네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야기 들을 때까지는 안 믿겠다는 거죠. 작은 것을 할지라도 그 기적을 기적으로 믿고 예수를 찬송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기적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기적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고 싶어 하십니다. 또 그 기적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신 만큼 당신도 나를 통해서 또한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멍해인 것 같지만 주와 함께 하시면 결코 무겁지 않습니다. 주님 그 멍해 안으로 들어오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 말씀,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면 다 됩니다. 예수가 답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 느껴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게로 오라. 내 멍에 안으로 오라. 내가 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을 오늘도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새로운 또 다른 주님으로 통한 기적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주님으로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답임을 압니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답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지식, 많은 돈이, 많은 재물과 어떤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기쁜 일을 찾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나 삶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우리의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광된 삶이, 또한 그 빛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예수를 답으로 삼고 예수 안에서, 또한 그 멍에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임재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고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